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주는 빵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존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분이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된 존재이다.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될 때 그 다음 욕구로 더 사람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또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가만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냐. 또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게 자아 초월의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가만 보니까 심미적인 욕구도 있다. 그리고 지적인 욕구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8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욕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니까 배고플 때와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오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듯이.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배고픈 시대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더니만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배가 고플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금식을 했거든요. 이틀을. 정확히 말하자면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었어요. 너무 그냥 몸무게가 막 늘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금식을 해버렸어요.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져요. 힘이 쫙 빠지고 나라는 존재가 참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웬걸? 배부르니까 그 마음이 싹 또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에브라임 머슬로우 그분의 이 이론에 대해서 막 반박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다 충족되어야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결핍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 7가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4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좀 보여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믿지 않고 끝도 없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방다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제주에 가면 그 모슬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대정이라고 해요. 거기서 조금 가면 마라도가 있습니다. 마라도가 보여요. 마라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따만큼 불상에다가 절도 있어요. 그 교회를 방다락 목사님이란 분이 직접 손수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마라도에 가셔서 전도 활동을 하셨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그 마라도 가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이 아닙니다. 거의 절벽 같은 데를 막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가파른 곳이거든요. 맨 처음에 올라갈 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곳에서 떨어지셨어요. 추락을 한 거예요. 추락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갯벌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전봇대처럼 서버린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 그걸 봤어요. 아이고, 저 사람 죽었어. 근데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아무도 안 믿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분 계세요, 여기에? 무슨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어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뭘 보고 예수님 믿은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나중에는 메추라기까지, 고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줘봐. 당신도 모세처럼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 이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 빵 준 거 아니거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셨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다.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자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빵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빵이야. 너희들 그거 모르겠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온 빵. 내가 그 빵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냥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사인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은 놋뱀을 보았잖아요. 놋뱀. 이 사람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구약시대 때 원불교 신자들이 많았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어떻게 맨날 불평이야. 맨날.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셔요? 놋뱀을 만들어서 쳐들어라. 그거 보면 산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 놋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빵, 구약의 만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그냥 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나가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조에가 있어요. 근데 이 비오스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을 뛰게 하는, 쿵덕쿵덕 뛰게 하는 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1톤의 음식을 먹어 치웁니다. 이 음식과 물을 섭취해야만 유지가 되는 생명, 이것이 비오스예요. 근데 이 생명을 잃으면 세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선악과 안 먹었을 거다. 뱀부터 잡아먹었을 거다. 뱀부터. 몸에 좋다니까 장어, 몸에 좋다니까 뭐 웅담, 몸에 좋다니까 몸에 좋은 거 다 먹잖아요. 코리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유지되는 목숨이 전부인 줄 생각하니까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몸에 좋은 거는 다 이렇게 섭취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희한한 것, 영원히 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믿음.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 계시는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요.
마치 진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듯이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막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자기를 끌어가는데 뭔가를 보인다는 거, 뭐가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고 싶지 않아서 막 그냥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승사자가 있다니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천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뭔가를 진짜로 보니까 두려워해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공포가 너무나 크니까. 근데 전사님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돌아가실 때 그 모습보다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피부가 하얗게 하얗고 천사 같고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애기 피부처럼 살을 만져도 그렇게 부드럽고 그런 거 보면요 정말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있구나. 저는 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제가 봤거든요. 몸이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완전 해골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우리 할머니 우상 숭배하셨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 해드릴 테니까 순서를 좀 써주세요. 나 몇 번째 해달라고. 그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에겐 진짜 죽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니가 고성에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미시령 그 산을 봅니다. 미시령이 있잖아요. 오는데 이쪽은 어두컴컴해요. 근데 미시령 저쪽 너머는 새빨간 그 어떤 그 저녁 노을이 그 저곳에 있는 거예요. 이쪽은 어두운데 저쪽은 밝아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저 산 너머가 저렇게 밝듯이 천국이 있구나. 내가 죽으면 천국이 저 너머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조회가 있어요. 이 조회는 요한복음에만 36번이 등장합니다. 생명, 영생, 그게 조회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버렸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순간 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조회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언제 이것이 회복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조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말을 시켜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어색하고 그 말이 안 나온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말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아바지.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호스 꽂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천국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둘째,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줄이지 않습니다. 33, 3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분께로 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영생하도록. 그것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먹는 빵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빵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요, 빵 생각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이거를 와, 진짜 살 것 같아요. 드시고 싶죠? 일단 나눠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를 먹으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먹어도 이거 또 먹어야 돼요. 참 인간이란 존재 희한해요. 저녁에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날 또 배고파. 또 먹어. 근데 먹어도 이게 영원한 양식은 없어요. 오늘 먹었던 양식 오늘로 끝나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금식 간다고 해도 금식 끝나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이 양식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결코 줄이지 않는 양식.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어떤 빵을 주는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 이 찬양 정말 좋아해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바로 이 노래예요.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내려 주소서.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청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서 믿으면 인생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빛으로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부활과 진리로 샘솟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산다. 예수님을 드세요. 예수님을 먹으세요. 예수님을 많이 드세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 자, 여러분 6장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파고 또 파도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살고 사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싫은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죄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아예 하나님이 없어. 아예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 그래서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죄를 뭐라고 그래요? SIN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I. 헬라어로 죄를 뭐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 뜻이 뭐냐?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다, 빗나가다. 정조준해야 되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고집피고 끝까지 꺾이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완고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 설교 들은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아멘? 믿습니까? 어떤 분은요, 저기 골수 안동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 극보수적인, 여기서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보수가 아니고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 그냥 무조건 부모님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 재수 성도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저분이 너무너무 순종적으로 순둥이로 자라신 분이세요. 아버님 선생님이셨어요. 거기서 계속 자랐다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형님이요, 그렇게 안 믿을 것 같던 우리 용섭 형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고집스럽게 거부해도 그분께서 택하신 사람은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8, 39절을 보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구원한다예요.
그 생명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미션인데, 그 영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 속에 저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것이 예정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 어느 누가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특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놀랍고 놀랄 수밖에 없죠. 감격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짤막한 영상을 봤어요. 엄마가 자식을 품을 때, 자식을 낳는데, 자기가 난 자식도 있지만 가슴으로 난 자식도 있다. 자기가 그랬대요. 어머니가 자기를 와서 자기를 자식으로 입양했대요. 양자 삼았대요. 근데 두 다리가 없어요. 걷지를 못해요. 장애가 있는 자기를 선택해 준 거예요. 엄마가 와서. 그 엄마가 자기를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날마다 그걸 반복시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넘어질 수 있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일어나는 법을 너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딱 올리더라고요. 다 의족이에요. 의족. 로봇처럼 이렇게 다리가 없는데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그 엄마가 키워서 결국 그렇게 걷게 만들어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문제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걷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이고 아주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얘기예요. 그 변기 있잖아요. 그 좌변기 앉게 되는 거, 그게 고치고 싶었어요. 제가 바꾸려고. 근데 바꿔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전에 쓰던 거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으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더러운 거를 내가 버려버리고 새 걸로 사놨는데 가만 보니까 전에 있던 거가 더 좋은 거더라고요. 제가 산 거보다. 그걸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로 썼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구나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더럽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닦아도 안 닦아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그분의 보혈로 씻어준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건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분께 끌려서 주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그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거부해요. 그러나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께 반응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